그래서 오늘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. 자,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실한지 그 사람이 거짓이 없은지를 우리가 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진실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거짓이 많고 내가 믿어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.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. 그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. 자, 이런 시대, 진실을 바라는 시대, 그 진실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,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. 나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는 것이 또 삶의 지혜이고 또 삶의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. 나의 소신이, 나의 이 확신에 찬 이 말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떨까요?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, 참 진리고 진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세상은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.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,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. 달갑지 않습니다. 처음에는 이 오해를 사서 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이 불씨는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습니다. 이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비춰지기도 합니다.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고 증거해야 합니다. 외쳐야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우리가 받은 이 복음,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진리이고 이 진리 가운데, 진실 가운데 참된 기쁨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멘. 그런데 초대교회도요, 이 복음 증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. 사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감시자들이 곳곳에 있었죠. 때로는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느꼈습니다.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,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이제 저항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, 자, 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사도개인들이 잡아서 가뒀습니다.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말이죠.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것을 보고요, 대제사장, 사두개인, 이 바리새인들은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. 그들의 전통에 위배되는,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진리와 배치되는 말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.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죠?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 다시 살아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. 그들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이 부활의 복음은, 생명의 복음은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
종류의 진리였습니다. 그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. 그들을 잡고 가두고 그들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. 그 가둔 다음 날 모든 사내들의 공의회가 모여서 이 제자들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.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,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,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사내들의 공의에서 그 제자들이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.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차 있었을까요? 그리고 그들을 심문합니다. 7절에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?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돌을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약간 뜻밖이죠. 그냥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이야, 이렇게 신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왜 그런 복음을 전하냐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은 그 권세와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.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권세와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. 그리고 이들은 랍비, 이름 있는 랍비를 통해서 그들 밑에서 그 메시지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. 그 권세, 그 이름, 누구에게 배웠는지, 어떤 랍비에게 배웠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권위가 되고 명성이 되기 때문이죠.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. 자, 이런 건의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한낱 갈릴리 어부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? 그들이 부활을 말하는데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배움에 같이 가는 그런 체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들이 그토록 배웠던, 그토록 권위있게 여겼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.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자, 우리도 전도할 때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. 누가 여기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? 저리 나가세요. 자,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? 이런 말들.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. 우리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행위 그 자체를 원하지 않고 방해합니다. 자,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세력들은요 우리의 전도 의지를 꺾어버립니다. 정말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. 결국 이 방해 세력 때문에 전도를 머뭇거리고 멈추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은 반대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많은 사례들의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정말로 두려울 그 시기에 반대되는 그 세력 앞에서 그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자, 그들이 다 그들을 주목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말할 용기가 날까요? 그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
선뜻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, 어려운 일입니다. 근데 놀랍게도요,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, 그들의 질문에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.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,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. 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. 며칠까지만 해도 미천한 어부였던 사람들,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,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. 잘못 말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,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?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대비해서 능력과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.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요.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그러므로 너희는 주리라. 아멘. 자, 예수님은요,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,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 약속 그대로요, 이 두 제자가 성령에 충만하니까요,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솟아나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놀라운 담대함, 이것을 보고요, 산해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. 이 베드로와 제자들, 그들의 신분은 보잘것 없습니다. 이름 있는 랍비에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.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니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여러분, 그들은 랍비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들의 공생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의하시고 그분에게서 친히 배움을 받았습니다.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 또 그리고요,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. 이제 사나들인 공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합니다. 그들을 처벌하자니 그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. 그리스도를 부인하러 가지만 병 나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도 있었습니다. 그들이 행한 그 기적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. 이 기적, 이 표적들이요,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.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? 처벌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들은 이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요,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.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, 가르치지도 말라, 그들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. 경고합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이 베드로는요, 요한은요, 이 경고를 개의치 않습니다. 담대히 또한 말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, 20절입니다. 우리 다 한번 담대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
아니할 수 없다 하니. 자, 아이들은 또다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.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. 더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들은요, 세상의 위협을 보지 않았습니다.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세상의 말을 본 것이 아니라,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, 능력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.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그들은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.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그 복음은요,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여진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.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린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,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. 어떤 반대도 이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.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회심한 그 사건,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그 사건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.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것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. 자,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. 그 사람은요,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자, 이 사람이요,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. 성경 그 사람의 나이가요 40세나 된다고 합니다. 40세.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그런 나이죠.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상태를,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.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,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, 이 병고침의 사건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자, 고친 베드로가 아니에요.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, 고쳐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,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.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자,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.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도저히 행할 수 없어.
자,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자,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? 자,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,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. 자, 우리가 믿고 기대했더니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선한 일들의 열매.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더니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 삶 가운데 변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. 자,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.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.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열매롭게 될 때 사람들은요,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.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을 때, 이런 삶을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.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,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, 이 장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요,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요, 열매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.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.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.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,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, 우리도 같이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, 이 복음의 열매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사랑 나눔 축제죠. 자, 이제 곧 사랑 나눔 축제가 시작합니다. 4월 17일 부활주일이죠. 바로 그날부터 VIP 작정식이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. 그 시작은요, 4월 17일부터입니다. VIP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랑 나눔 축제는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2주간 작정하고요, 다음 2주간에는요 우리가 이 VIP를 위해서요 기도합니다.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. 그리고 그 다음 2주간은요 또 우리가 섬김의 시간을 가져요.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선물도 전달해주고요.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. 자,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딜까요?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작정, 기도, 섬김, 초청, 이 4번의 이런 큰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이 중에서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네,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? 물어보신다면요, VIP를 작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VIP가 있어야 됩니다. VIP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VIP를 작정하지 않는다면요, 우리가 밟는 이 순서, 이 단계가요 소용이 없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, 또 함께하는 모두가 주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VIP를 작정하며
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. VIP를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, 바로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. 우리가 이 부활절 그날 이 VIP 작전하는데요,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작정해야 할까요? 우리 한번 앞을 봐주시겠습니다. 여기에 관계 동심원이 있는데요, 자, 가장 가운데 누가 있죠? 네, 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심원에 직계 가족, 친지, 친구, 이익과 동료, 지인, 그리고 마지막에 X라는 사람,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와 관계의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. 자, 마지막에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 누굴까요? 자,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죠. 자, 이 X라는 사람은요,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. 특별한 관계 없는 사람. 쉽게 말하면요, 노방 전도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있죠.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.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. 자,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 관계의 원,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. 자,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보면요, 이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,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 말합니다. 자, 이 말은요,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,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,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점점 멀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. 자,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, 사촌지간이었어요. 보면요, 자기의 친척들,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대, 바로 우리가 맨 끝에 있었던 그 X하는 사람,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. 우리 교회에서 전도훈련 하지 않습니까? 내가 이 전도훈련 열심히 받아서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야, 교회로 인도할 거야,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이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.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죠.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.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, 내가 매일 보고 만나는 그 사람은요,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, 내 가까이 놓아두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은요, 바로 가까이에서 나의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바로 내가,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본다면요, 자,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.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요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를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. 가장 우리가 먼저 될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한번 이 아까 했던 그 동심을 보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,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이 작전하면요, 전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. 우리 사랑나눔 축제 반은 성공한 겁니다. 이 VIP 작정하는데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이 작정하는데요, 우리는 다 합니다.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데려올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작정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부르실 그 사람이 있을 거야.
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.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. 그들을 이름을 작자하고 기도하며 달려갑시다. 섬기며 또 초청하며 함께로 우리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확실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. 자,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. 복음을 전한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.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. 자,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 기사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. 알파고와 대결해서 1승을 했죠. 인류 역사상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돌 기사입니다. 이 기사에 어록적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자신이 없어요. 질 자신이요. 자, 뭐가 없다고요? 질 자신이 없다 말합니다. 자, 이건 반어법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. 질 자신이 없어요.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만큼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우리도 전도에 있어서,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. 어떤 자신이 없을까요? 질 자신이 없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을 한번 기대하면서 자,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? 자,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신이 없어요. 전도 못할 자신이 없어요. 자신이 없어요. VIP 작정 못할 자신이 없어요. 여러분,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여러분,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VIP를 작정하고 이 나눔을, 이 사랑의 축제를 함께 달려가시기를,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